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인데 어떤 말씀을 좀 준비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조금은 아주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감사가 우러나오는 그 근본적인 그 메시지를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자, 그래서 제목을 복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빚을 갚으러 간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붙들려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빚이 다 청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은요, 첫째 아담인 아담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행위 언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첫 번째 아담이 그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둘째 아담이시면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도 다른 아담이 없고 예수님이신 둘째 아담 뒤에도 아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쭉 사시면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의 그 행위 언약이 확대된 그런 어떤 그 율법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지켜내심으로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정당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Right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를 획득하신 겁니다. 의를 획득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을 성취하셔서, 오늘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얘기합니다.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하신 구속 언약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푸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원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윗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고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에 의한 그 우리가 범죄한 그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살으심으로써 원래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지켰어야 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의를 획득하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의를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십자가로 받았는데 더하여서 주님께서 획득하신 그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서 믿음으로 이신칭의,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딴 사람이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아니야 그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대기하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일부러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가 지켜냈어야 될 그 모든 그 행위 언약에서의 그
약속들을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요구되었던 그 말씀대로 의를 획득했었어야 되는데 획득하지 못한 그 의를 획득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겁니다. 예. 아멘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말하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복음,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씨가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 언약이고 그 다음에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왕위는 바로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말하는 거지만 직접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왕국, 영원한 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모든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은혜 언약의 그 원복음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기서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사탄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을 텐데 후손이라고 하면서 단수로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은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먹어서 실패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처음부터 요구한 그 언약,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이거 거의 매달 한 번 이상씩은 이 내용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칭의교리입니다. 칭의교리.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는 이 칭의교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보면 안다 그랬어요. 칼빈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끌었던 그런 대각성 운동 때에 그때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지금 제가 말씀했던 이 메시지. 예수님이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은혜 언약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살으셔서 그 행위 언약을 통한 모든 그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축제교회 안에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살아남,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청산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 그랬을 때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 진리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진리는 예수님이고 복음은 뭐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바로 복음인데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불행하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짝 긴장하시고 이 부분만큼은 따라잡아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뒤쳐져도 이 부분은 따라잡으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스스로가 남에게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자신이 정말로 믿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자기가 설명도 못하면서 나는 그 진리를 믿는다? 예.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며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서 나는 진리를 믿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기독교의 믿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깊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남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기독교인이 되는 어떤 기초 단계에서의 접하는 어떤 지식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지 기독교의 기초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인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탱하며 완성하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기독교의 시작과 과정과 그 완성 모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복음이 기독교 그 자체인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실체와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었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부활장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그 앞부분에 있어서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바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복음이란 아주 단순하게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가장 이 말씀, 오늘 복음, 기독교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깨달은 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적용점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걸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으로 이루어진 복음 안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전에도 이미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만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거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한 번만 설교하고 이제 너는 이제 천국으로 가라 그러면 한 번 설교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율법주의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예? 이 복음 안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 인간 쪽에는 아무런 근거가 체크리스트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딱 내밀면 바로 인간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떻고 그 사람의 공로가 어떻고 이런 그 사람이 최근에 한 일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해요.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인간의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자신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예. 그러므로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한 번만 들으면 들을 수 있다면 꼭 한 번만 들었어야 할 메시지를 지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노력이나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와 복음, 종교와 복음의 이 차원이 다른 원리를 여러분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구분해 놓으시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잠재된 기본 원리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메커니즘입니다. 그 잠재된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다시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신다. 그렇지만요,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작용합니다. 앞에 게 종교적인 게 여러분들이 좀 맞을 거예요. 마음 좀 이렇게 여러분의 삶하고 맞을 건데 그거를 깨셔야 됩니다. 복음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작용하는데 복음의 잠재적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여지려고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섬긴다. 아멘. 이게 기독교, 이게 복음입니다. 예. 이거를 다시 되돌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자꾸만 되돌리고 싶어 하죠. 예.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죠. 못 지키니까요. 예.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이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해야 구원을 받아요. 말이 돼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 감격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도를 해야 그 전도가 공로가 돼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아직도 안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런 반면에 우리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이미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이요. 이거는 뭐 칭의교리에 있어서 너무너무 핵심 요절이고요. 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4장 3절로 8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행복, 다윗이 말한 행복이 뭐냐? 우리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않으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예.
예.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종교적인 그 삶과 종교적인 사람들과 우리 복음적인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인 겁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이제는 율법의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로마서 3장 21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로 주시는 의로움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로움은 인간이 만든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주어진 의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주어진 믿는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늘 받아들여지는 자녀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흠 있지만 우리가 흠 없는 자로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아들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전혀 없으셨고 오히려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셔야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호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주어지는 유일한 통로는 누구죠? 누굴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물론 종교적인 사람이나 복음적인 사람이나 겉으로는 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기꺼이 헌금을 하고 또 가정과 교회에서는 좋은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극히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께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신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주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요즘 뭐 주방을 좀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런저런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이유가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라면 좋죠. 근데 거꾸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감에 따르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3단계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매번 설교 때 이쪽 근처만 가면 제가 설명합니다. 자, 1단계는 뭐냐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의 3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합니다. 신학자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행할 일들을 알고 하나님께 감동받는 단계가 바로 1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께 감동받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럼 2단계는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왜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니까요. 나에게 해주신 일이 너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갈급해합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단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3단계로 넘어가죠.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내 사업장도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괜찮다면 나는 저 땅끝까지 가서 이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단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헌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감사해서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함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어렵습니다. 요즘에 뭐 새벽기도에 우리가 잘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새벽에 갑자기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겁나요. 안 나오기를 바래요 저는. 새벽기도에 막 나와가지고 막 한 달 정도 막 열심히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평가하는 건 나 새벽기도에 나왔지? 너 안 나왔지? 너 쪼다지? 너 나쁜 사람이지?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새벽에 안 나올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갈라치게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사람이 교회 한 명만 있어도 교회는 완전히 뭐 아수라장이 돼버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어려울까요? 우리 안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복음의 은혜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쭉 누르는 걸 뭐라 그러죠? 스프링? 이렇게 눌러가지고 있으면 눌리지만 놓기만 하면 바로 튕겨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용수철. 예. 우리 꼭 그래요. 우리는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원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도 어느 순간 잠깐 딱 놓으면 다 튕겨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온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아마 우리 김미영 집사님이 오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난 2주간 아들도 한국에 왔는데 못 왔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 오늘 설교가 정말 복음이에요. 오늘 김미영 집사님.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인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십시오. 자, 보세요. 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 하나님도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느껴요.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잘 못했으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잘 안 해주시겠지.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실패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거듭되는 삶의 잘못과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예전 같을 수 없다고 체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저는 맹추라고 합니다. 맹추. 자, 반대로요. 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느낀 나머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모든 생각과 태도는 다 비복음적인 겁니다. 아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싶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나는 좀 열심을 냈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받았는데 너희들은 못 받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갖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이나 행동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들은 사실 복음을 벗어난 것들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핵심은 예수님의 복음이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때로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체험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의로운 신분은 절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탕을 복음에 두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러한 비복음적인 잘못된 길에서 영적인 방황을 할 때가 많습니까? 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대부분 노력을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권을 성취했다라고 하더라도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 그런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남다른 자질을 갖추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그 직장을 들어갔다고 해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계속 수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누구든지 중간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들어가서도 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 세상에 직장을 얻는 일에도 그것을 유지하는 일에도 이렇게 힘든 노력이 필요한데, 자, 하물며 하나님께 영원한 인정을 받는 의로운 자녀의 신분과 자격이 노력 없이 그냥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늘 받아들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교회 나오고 또 예배 드리고 이 말씀 또 듣고 그러면서 다시 이거 계속 눌러놔야 돼요. 용수철 계속 눌러놔야 된다고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잘못했어도 또 받아주시고 실수했어도 또 받아주시고 내가 맞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맞아주시고 그런 대접을 세상에서는 못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듭되는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늘 변함없이 인정해주고 받아주시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부모님들도 거의 그렇게 하다가도 지칩니다. 부모님들도. 근데 우리 주님은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자신의 노력과 행동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록 구원을 잃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 대신에 자신의 거듭되는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거나 자신에게 실망하신 상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감사하기 때문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받아주심의 은혜를 잃을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자신도 힘들겠지만 그런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우다 보니까 정말 이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가 불가능해요. 오늘 이걸로 여러분 좀 마무리를 꽉 붙잡고 마무리합시다. 두 가지가 불가능해요. 자,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고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가 불가능한데요. 자, 우리는 이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크신 사랑을 주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아낌없이, 그것도 기꺼이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과연 어느 정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사랑하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장 크신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기도하지만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시도록 만들 수 없습니다.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무슨 짓을 해서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뭐 순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하게 하실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보다 더 크신 사랑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 더 큰 인정 받아주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장 큰 사랑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럼 우리가 불가능한 게 뭐냐면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덜 사랑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자꾸만 여러분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그걸로 체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덜 사랑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오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사랑만 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즉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은 그 자체가 더 작아지거나 더 얕아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절대적인 사랑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패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도 또 덜 사랑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절대적인 사랑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확인점이 없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나도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이라 함은 그 정도나 혜택이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중단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경계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엄연히 현실이 되어버린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갈수록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부서지고 차가운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겪으신 죽으심과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신 부활하심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바로 이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꼭 붙잡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축제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할 때에도 부족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다 채우시고 저희들에게 이 절대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엄청난 절대적인 사랑으로 사랑해 주셨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도 또 그러할 줄로 믿고 믿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